무상실이요 백천만금난요 악음문경득수지 우대의 진심 너무 명언연하여 너무 명언연하여 너무 명언연하여 너무 명언연하여 너무 명언연하여 너무 명언연하여 지난 본 서울 촛바일에 자기를 설하다가 시간 관계상 다 못했습니다. 오늘도 그 자기를 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을 그 기념법회 본문을 가름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기는 물론 공부를 그동안에 늘 해오던 교자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뜻을 명확하게 아직까지 이해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아계는 8만 대장경에 가장 첨단에 있는 불법입니다. 우리가 첨단 기술, 첨단은 뭡니까? 그 첨이 한문 사전에 보거든 뾰족할 첨자가 되어 있습니다. 뾰족하다. 그 큰 대자 위에다가 작은 소자가 얹혀가 있습니다. 그 글자가. 그러니까 더 위에는 없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바늘 끝과 같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최첨단에 있는 이 자아계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믿고 이해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다른 절에 가는 것 같으면 이런 봉축법회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반야신경이 옵니다. 반야신경이 물론 거룩한 경전이고 정말로 중생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아에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 강물과 바닷물에 비교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반야신경은 강물과 같고 이 자아계는 바닷물과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닷물은 강물을 다 수용할 수 있는데 강물은 바닷물을 수용 못합니다. 정불교가 우리나라 불교가 이 자아계를 믿고 따른다면은 나라 구분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 자아계는 옛날부터서 선지식들이 다 그럽니다. 부처님의 골수요, 부처님의 정료요, 중생성불의 혈맥이요, 부처님의 수명이요, 부처님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더 어떻게 극찬을 하라고 해도 극찬할 말이 없어요. 부처님의 골수고 정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법화도랑에서는 무슨 행사가 있거나 이런 봉축법에 대해 자기를 요구합니다만 또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어디저래 가면 자기가 널리
유통되어야 될 것이고 중생성불의 직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갖다 계속 외우고 제목 봉창하는 것 때문에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자기의 설법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내 자신을 한번 짚어봅시다. 나를 버리면 여기서 나는 아사인 내란 박아무개 김아무개 하는 아상을 말합니다. 나를 버리면 부처가 되고 부처를 버리면 내가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계의 마음을 팔면 범부중생을 가고 마음을 섭수해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면 성인이라 합니다. 이 삼라만상 벌어져 있는 이 색, 그리고 모든 소리, 색과 소리로서 부처를 구하면은 이걸 사도라 그러고, 진여법성을 회복하여 하면은 부처라고 합니다. 마음밖에 법이 있다고 하고 그 법을 얻고자 한다면 이걸 갖다 마분이라 하고 자신의 마음이 열애인 줄 알면은 성인이라 합니다. 생사를 싫어하고 열만 얻는 데 집착하면 이를 소성이라 하고 생사가 곧 열반임을 알면 이거는 모범일학의 대성이라 합니다. 사바세계를 떠나서 별도로 적토에 나기를 바라면은 이는 방패법이고 이 사바세계가 내가 머문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인 줄 알면은 이거는 진실한 법입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예토가 되고 마음이 청정하면 정토가 됩니다. 나를 앞세우면 부처가 멀어지고 부처를 앞세우면 내가 멀어집니다. 선이든 악이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이거는 병이 됩니다. 중도실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의 바다는 수용 못함이 없고 융습 못함이 없습니다. 모든 허물은 한쪽으로 기울진 탓에 생기게 됩니다. 그냥 내려놓으면 선이다 악이다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미움도 없고 사랑함도 없습니다. 그 자리가 중도 실상의 자리요 바로 부처님 자리입니다. 이 본문을 듣고 자기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금방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이 본문을 갖다 설하고 자기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의 첫 구절이죠. 첫 개송 자득불례 소경적없소 모량백천만 억자선지. 자기가 500여자입니다. 500여자는 한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꼴수인데 부처님 정료인데 우선 500여자 중에서 제일 먼저 이 개송 자득불례 소경적없소 모량백천만 억자선지 이 첫 개송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수없이 잃고 외우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자아득불내가 10법계의 사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0법계는 뭡니까? 저 지옥부터서 부처님 세계까지를 갖다 10가지 분류되어 있는 그 경우를 말합니다. 부처님 세계를 갖다 불계라 그러고 그 밑에 보살계 붙어서 지옥계까지 그 9세계를 갖다가 중생계라 그럽니다. 9법계 중생계 그러죠. 9법계 중생계하고 불계하고 이래가지고 10법계라 그럽니다. 이 자아득불계가 10법계의 사연이더라. 따라서 우리 모두의 사연이고 내 자신의 사연이더라. 자기를 읽고 외우고 하니까 자아득불계 이미 무량백천만 아선 이것부터서 성불에 오고 있는 저마다 자성에 대한 노래이더라. 모범연화경에는 큰 문이 두 문이 있습니다. 정문과 소위 본문입니다. 정문에서는 서문부터서 14분까지 정문이라는데 그 정문에서는 중생이 제법 실상을 깨달아가지고 성불하는 도리를 설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말로서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일러주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농사 짓는 법은 물론이고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법재를 그냥 자식에게 양육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 자아득불내 외우고 지금 현재 본문을 우리가 신수봉행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전 재산을 물려받아서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과 똑같다. 지금부터서 물론 자아득불내 이 경우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없는 법이지만은 이것이 내 자신의 사연이라고, 내 자아득불내가 내 자신이구나. 이걸 갖다가 짚고 외워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 따로, 내 따로, 그냥 부처님 말씀이거니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판단대장에 설하셨는데 우리 중생이 도저히 넘볼 수 없고 중생이 접근할 수 없고 그런 법은 단 한 말씀도 없습니다. 전부 중생이 이미 갖추고 있거나 부처님이 이룰 수 있거나 이런 법을 설하셨지. 우리 불법을 갖다가 통틀어서 이 모범연화경도 그렇고 평등대회라 그럽니다. 대평등의 지혜가 담겨있다. 잘나고 못나고 가지고 못 가지고 천하고 귀하고 이것이 아니고 대평등의 원칙. 불교만이 종교가 많은 종교가 있으면 불교만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어떤 수직행이 아니고 수평행입니다. 타 종교는 수평행이 아니고 수직행입니다. 어떤 절대자나 창조주 그 자리 우리 중생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불가성취한 그런 자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는 누구나가 이 법을 따르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부처가 되어 있는 너 자신을 깨달아 이겁니다. 한마디로 해가지고. 그래서 자아득불의 이 첫 개송에서 우리는 이것이
내 자신이 사연이었다는 것을 자꾸 공부도 하고 잘 외우고 제목 공창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전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나는 열반을 들지 않는다. 이 자기에서는 나는 열반을 들지. 만약 내가 열반을 드는 것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사실은 부처님은 오감, 오늘 부처님 오신다면요, 부처님은 오감이 없습니다. 항상 중생과 같이 합니다. 따라서 내 자신과 같이 합니다.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생활하고. 부처님께서 보수남 밑에서 6년간 고행을 하고 성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경전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불교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러 수락법에서 보는 거, 그걸 갖다 깨버립니다. 그거 아니다. 그건 하나의 방편이고, 내가 진실로 성불하고 오면 이미 100천만 원 나이타고 전에 성불하고 있는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가 부처님께서 사라지지 아니었다면, 이 수락법 사라지지 아니었다면, 우리 불교가 풀이 없는 나와갖고, 바람 따라 물에 따라 흐르는 부편적으로 갔습니다. 요새 수락법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고 우리가 의지할 때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범연락에서 가장 높은 그 진리가 예래수랑품이라기보다는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은 부처님께서 약 50년간 설하신 모든 경전을 말해요. 모든 경전 중에서 가장 위에 첨단에 있는 진리가 자기입니다. 자기의 공덕을 갖다가 사사를 말하지 말라. 한결같이 선직들이 그렇게 이루고 계십니다. 어떤 개개인의 소견을 가지고 그 자기의 공덕을 말하지 말라. 이 열애수랑품 다음에 노는 품이 분별공덕품입니다. 분별공덕품. 자기의 공덕을 분별공덕품에서 낱낱이 밝혔습니다. 때로는 8분 태어나가지고 성불하고, 때로는 4분 태어나서 성불하고, 때로는 3분 태어나서 성불하고, 어떤 경우는 2분 태어나서 성불하고, 어떤 경우는 1분 태어나서 성불하고, 어떤 경우는 이 몸으로서 볼심을 바라고. 육바라밀 중에서 제 바라밀을 갖다 제하고 5 바라밀을 갖다가 한량 없는 것 동안 닦고, 그 닦은 그 공덕이 열애수랑품 부처님의 영원한 소명을 한 생각 믿고 따라 기뻐하는 것 때문에는 앞에 5 바라밀을 닦은 그 공덕 100천만 매 수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념신이라고 합니다. 잠시 믿고 그 부처님의 영원한 수명, 상주분명한 수명, 그것이 역시 우리들의 사연이더라. 우리들의 수명이었더라. 우리들의 본래 자성의 수명입니다. 그 본래 자성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법문 듣고 있는 그 자성입니다. 법문 듣고 있는 그 자성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행에 맡을 수 없고 그러면서 지금 법문 듣고 있잖아요. 그 수명은 영원한 겁니다. 상제분별한다. 상제분별하는 도리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자성의 도리였더라. 따라서 자아들 본래가 우리 실법계의 사연이고, 따라서 내 자신의 사연이더라.
이걸 갖다 이 작은 뿌리 척기 손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저절로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저절로 성불의 오미 지난 바 그 급수가 무량백천만 아승직업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두 번째 기술입니다. 상설법규와 무수업중생 영의법을 또 이래 뭐라면 항상 법을 설해서 한량없는 중생을 갖다가 불도에 들게 오미 무량한 아승직업이다. 중생 성불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그 부사를 짓고 계시는데 잠시 쉼이 없고 멈춤이 없습니다. 끝없이 중생을 지도해가지고 불도에 들게 해 오미 무량 아승직업이다. 이도 중생고 방편일반 이실불멸도 삼유사거든. 중생은 제도하기 하는 고로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나 보이시고 지실로는 분별도 멸도하지 않는다. 항상 여기 보면서 설명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불교가 알기로는 성수 80에 사라산수 밑에서 열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건 방편이고 지실로는 열반을 들지 않는다. 누가 나를 열반에 들었다고 하는 것도 뭐 이거는 나의 제자가 아니고 마의 건설이 됐습니다. 끝없이 몸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국토를 바꾸고 놔두지 않는 국토가 없고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항상 여기 머물면서 설법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그 여기가 어딘가? 그 여기가 어딘가? 여기가 어딘가? 그건 우리 알아야 여기 갈 거 아닙니까? 내가 머문, 저마다 내가 머문 거기가 거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아님이 없다. 이 정답입니다. 여기 아님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 안에 계시는 때가 없고 안에 계시는 곳이 없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상주어차 이제 신통력 영년도주세 수건이 불견 항상 나는 뭐 여기에 모르고 있지만은 그 신통력으로 해가지고 생각이 영년도주세 생각이 뒤바뀐 중생의 나영 아무리 각각이 있어도 비록 각각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한다. 왜? 우리는 부처님을 갖다 눈으로 보고 귀를 들으라고만 했습니다. 모습 없는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부처님 볼 건데 모습 없는 모습을 못 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귀로 듣지 말고. 여러분의 자성을 갖다 지금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고 행위 맞을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처님과 나랑 같이 해도 우리는 부처님 모습을 볼 수 없네요. 어떤 모양을 가지고 부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부처님을 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도라고 그랬죠. 내가 모습으로서 어떤 소리로서 부처님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는 사도다. 금강의 골자가 그거 아닙니까? 그건 사도다. 모습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모습 없는 모습인데 그분은 중생을 저도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방편으로 놔두신 겁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오는 것은 우리를 저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와 같은 이런 모습을 놔두시지 않았다면은, 모습 없는 모습에만 머물고 계신다면은, 근본은 모습 없는 모습인데 거기만 계신다면 중생은 제도하지 못합니다. 제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편으로서 모습을 낮추심이 바로 석가모니와 부처님과 같은 그런 하심으로서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모습을 낮추셔가지고 부활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하심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과 1000배로 하심으로 가지고 1000배까지 그런 하심으로 갖다 낮추시도 그 근본이 뭡니까? 부처님의 근본이 그 바로 자성불 법신불입니다.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깨달고 보니까 아, 내가 별천만 와서 이거부터 부처였구나. 이게 대학하신 진리입니다. 우리 지금 도반들 중에서 누가 부처가 된다고 봅시다. 성불한다고 봅시다. 부처님과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득불에 이렇게 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미륵보살 보십시오. 미륵보살은 지금 현재 일생보살 해가지고 부처님 자리가 아니고 보살의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몸을 한 번만 바꾸는 것은 부처가 되는 자리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걸 등각지락하기도 하고 일생보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미륵보살이 다음에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사바세에 몸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성불 하시고서는 역시 결혼하시고 출가하시고 성불하시고서는 선언합니다. 내가 성불에 오니 물론 백천만 아선이겁니다. 자득불 애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보살지혜를 머물고 계시는데 성불하시고 나서는 내가 백천만 아선이급 전에 성불한 본불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백천만원 나윤타급 전에 성불하셨다고 하는데 이를 등냉불 처소에서는 선의 선인이란 그런 이름을 가지고 돌을 닦습니다. 대통지선 열애불 처소에서는 16왕자 몸을 놔두셔가지고 돌을 닦습니다. 삼불경 보살품이 보는 것 같으면은 이름왕 부처님 처소에서 삼불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돌을 닦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의심할 것이 있습니다. 왜요? 이미 백천만 아성지급에 성불하셨다고 이래수랑분들 선하신데 그러면 이런 등명불 처소에서 선의 선녀로서 돌을 닦는 분은 어떤 거고 대통지선 여덟불 처소에서 신두왕자로 태어나시고 돌을 닦는 것은 또 무슨 또 연유고 이러면 부처님 처소에서 삼불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돌을 닦으신 그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 이미 백천만을 아성지급 전에 성불 하시고서 때로는 부처님 몸으로서 때로는 보살의 몸으로서 때로는 범부의 몸으로서 가시가지 몸을 놔두셔가지고 정수님 제도함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걸 갖다 전문적인 용어에서 수수생이라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몸을 받는다. 시방세계에 어느 곳이든지 어떤 몸이든지 어떤 이름을 든지 가지고 몸을 받아가지고 중생지도로 끝이 없는 겁니다. 그걸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러고 계시는가? 모든 대보살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이 그런 몸을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을 놔두시고 시방세계 몸을 놔두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무수보살도 옛날에 일월정명불 처소에서는 모간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중시한 제도 하셨고 지금 야간보살 같은 그런 경우도 야간보살 본사분 보는 것 같으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중시한 제도하고 이렇게
모든 불교사들이 가지가지 몸을 놔둬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게 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저 한절 굴려서 이것이 내 사연이다 해가지고 내가 선물했다. 그럼 그 자리에 부처님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끝없이 몸을 놓아가지고 중생의 제도 끝이 없는 불로사 행을 갖다 우리 역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때가 되는 것 같으면 어느 때가 되는 것 같으면 부처님과 똑같이 30일상 80종을 갖춘 그런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또 때로는 중생 제도하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근본은 본래 성불하고 있다는 것이 이 자기 아닙니까? 근본이. 모든 중생들이 그 성품은 본래 부처였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성불한다는 것은 부처님 모습을 바꿔가지고 중생이 변해가지고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미 성불하고 있는 그 자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 본래 있던 걸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없는 게 갑자기 나도 갖다 회복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본래 있던 거, 본래 있던 성품, 본래 성불하고 있는 성품 회복하는. 그 중생 성불하는 것은 본래 자기 자성을 회복하는. 이것이 정답입니다. 중계나멸도 강공양살이 한계예요. 뭐 이 생각을 하신 중생은 나멸도 않는 것을 보고 그 사이에 너희 공양하고 항상 마음으로 염무하고 부처님 만나 뵙고자 그런 가랑심을 내고 그 중생의 마음을 중생기심보 지지기 위해 중생을 갖다 중생심을 갖다 조목받고 한몫받아야 돼. 중생심은 뭡니까? 경계에 전 끄달려가지고 경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중생심은 그 조목받으면 진지유연자가 된다. 바탕이 곱고 뜻이 유연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런 사람이 일심욕견불 부자석시면 일심으로 부처님 뵙고자 심령을 아끼지 아니하면 시야급중선 구출일시다. 나와 더불어 모든 스님들과 같이 구출영선 영치사에 나타난다. 영치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부처님을 뵙고자 가랑심을 내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뵙고자 심령을 아끼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마음바다에 부처님이 비로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같을 때 부처님이 내 마음바다에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다가 혹은 뭐 수행하다가 영상으로서 부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만큼 자기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같아질 때 그렇게 영상이 비칩니다. 내 마음이 동갑이었는데 부처님 와서 비치지 않거든요. 일심욕견불 부자설시면 시야급중선 구출영시산 이 대목도 이 개성도 이 스님이 얼마나 참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개소입니다. 아시아 중생 삼재 차불면 이방편욕과 해뇨일 내가 이때 중생에게 말하되 항상 여기 있고 멸하지 않고만은 이방편욕과 방편의 힘으로서 멸하고 멸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부처님께서 열반 드시지 않고만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을 다 두신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이 항상 계신다고 이 경전대로 항상 계신다고 이 세상에 보는 것 같으면은 중생들이 도를 닦지 않고
부처님의 사마는 부처님은 항상 계시니까 오만함을 내고 해태심을 내고 이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감추신 거예요. 허공을.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 생각하고 부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내게 의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성수 80의 모습을 그 열반의 모습을 보이신 것도 순전히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지시는 너는 열반 들지 않는다. 그걸 갖다가 방편열반이라고 한다. 방편으로 열반을 갖추실 뿐이다. 6년간 보수남 밑에서 고행을 하시고 승불하시는 그 모습을 방편보리라 합니다. 방편보리는 뭡니까? 방편으로 이미 보리를 별천만 아성기업전에 이루셨는데 내가 6년간 고행을 하고 이렇게 보리를 처음으로 이런 것처럼 보임을 해서 중생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수행하는 것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보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선도하시고 나서 나도 인간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도 인간이다. 이 스님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지요. 나도 인간이다. 아버지는 정반왕이요. 어머니는 마야 부인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이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그렇게 그리 넘어가지 말고 우리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나도 인간이라 하는 것은 모든 인간 너희들을 성불의 문을 열어놔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본래 부처고 이 부처 자리를 갖다가 너희들 인간들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자리를 하는 것 같으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나도 인간이라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성불할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건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예산 넘어갑니다. 나도 인간이다. 그럼 모든 인간들이 부처님과 똑같이 성불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 부처 자리가 인간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리를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길 갈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딱 봐야 부처가 안 되는데 말로 갈 겁니까? 부처가 돼야 중생은 제도할 거 아닙니까? 부처는 돼야. 중생, 부처 돼가지고 뭐 중생들한테 공양물이나 받아먹고 뇌물이나 받아먹고 그게 부처입니까? 아니잖아요. 중생 제도, 우리가 부처 때문에 중생을 끝없이 제도해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인간이라는 그 대목은 참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있고 중생 선불의 문을 인정하신 그런 대목입니다. 사실은 이 차계를 갖다가 한 구절 한 구절 짚어가지고 넘어가는 것 같은 이 차계 500여자만 내가 강설을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본 서울 출발 때 이 자기를 갖다 잠시 어스를 했는데 이 자기 그걸 갖다 우리 유튜브 좀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마침 유튜브 촬영이 무슨 이상이 있어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오늘은 꼭 올라가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 법을 듣고 정말로 이 모범연락이 들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지금 이제 나이 젊고 뭐 늙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몸을 받아가지고 이 몸을 만난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 언젠가는 이 몸을 받았다면 언젠가는 이 몸을 버려야 되는 게 순리입니다. 낡은 수레를 버리고 새 수레를 받는데 우리가 그 매달리고 그거 집착할 게 뭐 있습니까? 옷 갈아입는 식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 몸이 건강함을 유지하고 법을 살아가는데 이상이 없다면 물론 오래 사셔야죠. 살아야 되는데 이 몸이 거추장스럽고 다른 사람에게 친구들에게 어떤 짐이 된다면 옆에 사람 짐이 된다면 그 낡은 수레를 벗고 새 수레를 받아야 됩니다.
누가 저 길을 가는데 앞에 소가 끄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가 가지 않는데 이 소리를 갖다 운전하는 사람은 자꾸 소를 쳐야 소가 움직일 텐데 소리만 톡톡 친다면 소리를 치기에 소가 갑니까? 감겨져 서가 있지. 우리 마음이 그 소입니다. 성경행하는 것도 시무도라 해가지고 소를 찾아 나서는 이런 소를 찾아 나서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열폭을 해가지고 시무도를 해가지고 있는데 시무도 차를 심자가 시무도를 가기도 하고 시무도를 가기도 하고 그 어느 선지식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그 선지식한테 막 박수 치고 있어요. 그분 선지식이 돌아가셨거든요. 세상 떠났습니다. 한 몇십 년 전에. 소를 한 번도 잃어버린 일이 없는데 무슨 소 찾아가느냐. 마음은 우리는 한 번도 잃어버린 일이 없는데 무슨 소 찾아간다고 야단을 쳤냐. 그 말이 정말로 선지식이 아니면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우리는 소를 잃어버린 일이 없습니다. 그 소가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을 잃어버린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있을 뿐입니다. 무슨 소 찾아간다고 그 시무도가 왜 필요한다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예. 어쨌든 우리는 이 모범민화경을 이 부처님 보신 날 하루가 아니고 공부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명예를 얻어도 이 몸 버릴 때는 홀리만큼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이 몸을 닦은 건 단 3일 닦은 경우는 나를 갖다가 완전히 건지는 그러한 도래와 같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만 정신만 거기다 쓰면 되는데 왜 안 닦겠냐. 왜? 불교가 어렵다 합니다. 모범연행이 어렵다. 안 하면 영원히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하고 쉬워질 거 아닙니까? 이 부처님도 이 스님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공부를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일러줄 수 있는 위치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알고 모르고는 전혀 허물 없습니다. 처음부터 누구든지 몰랐습니다. 알고 모르고는 허물이 없는데 믿음이 있고 없고는 허물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긴 세월이 가도 법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야 됩니다. 나는 모르는데 어떡하냐? 아무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긴 세월이 가도 법을 성취하지 못하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들어오면 됩니다. 어쨌든 이 법을 이 업장 덩어리 이 몸을 가지고 이 법을 만난 것은 마치 돌을 주고 금덩어리와 바꾼 것 같다. 이래도 법을 받아지지 않을 것이냐.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갔네. 이만큼 하고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스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부처님의 큰 뜻을 펼쳐 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수행하는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수행을 하고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를 버리는 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부처가 되는 길이고 그것은 또 본래 자기의 자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행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귀한 법문을 해주신 우리 혜성 큰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사홍서원을 제창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진행료문 342쪽입니다.